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나고 뒤틀리고 틀어졌던 모든 우리의 심령과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한 도구로 써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었던 저희 아버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는 머리가 조금 컸다고 아버지의 단점을 일일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강구한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과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 아버지 때문에 생긴 것 같았고 아버지에게 또 그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되고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못 되고 인생의 후보에게 좋은 본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주무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도 저고 상처를 준 사람도 저고 미숙한 것도 저였는데 아버지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녀가 넘어설 수 없는 부모의 큰 가슴이고 넓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이 사랑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인간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밤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자신의 꾀를 사용하면서 그런대로 잘 나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형 에서한테서 장자권도 샀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축복을 받고 야심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악한 수단을 강구했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온 가족이 부서지는 고통을 당했고 야곱이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당당하게 파송을 받듯이 그렇게 지금 삼촌의 집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나듯이 도망치며 지금 나온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저 외삼촌이 사는 하란의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거리를 재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서울까지 거리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2번 정도를 왕복해야 될 그런 정도의 참 힘든 거리인데 지금처럼 버스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걸어서 가야 했던 것이죠. 한 번도 자기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야곱은 이제 평생에 안락했었던 익숙한 자리를 온실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고난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이 그동안 의지하며 함께했던 격려해주던 어머니 리브가도 없습니다. 집에서 떠나온 후에 야곱의 처지는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에서 이제 무일푼 알거지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자기의 교활함과 꾀로 인해 생긴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즉 야곱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도 없고 피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 길밖에 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요. 야곱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죄악과 이기주의로 얼룩져서 꼬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곱의 모습은 피곤함과 외로움으로 인해 극도로 지치고 고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스라는 지역은 나중에 이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보시면 보이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죠. 고향 땅에서 한 90에서 100km 정도 지금 떨어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비참한 처지가 된 그런 인간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밤중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동행자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밤중에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잔뜩 망가져버린 이 야곱,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야곱을 뭐가 아쉬우시다고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심지어 오셔서 축복까지 약속까지 다 해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실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욕심에만 집착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져 버린 이 현재의 상황도 다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낮은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배자이신 도망자였던 야곱을 찾아와 주실 정도였으니 이런 야곱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사랑과 은혜로 찾아와 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보셨다라는 말씀의 원래 뜻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방문해 주셨다는 뜻이지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던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참 생수가 되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엠마오로 힘없이 향하던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매를 받고 옥에 갇혀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바울과 실라에게도 하나님은 그 깊고 음침한 감옥에까지 어둠이 깊고 상처가 깊고 아픔과 고통이 고독이 깊었던 그 순간 바울과 실라의 영혼에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금 여기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신들을, 각각 자기 신들을 찾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그르치는 실망스러운 우리에게, 내 눈앞의 문제와 욕심에 또 눈이 메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던 그런 우리에게, 내 힘과 지혜로 해보겠다며 애쓰다가 오히려 상황과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힘겨워하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때문에, 때로는 번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질고 때문에 지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며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꿈에서 깬 후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깨어난 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날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서원했던 야곱의 기도와 그 결단은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동하는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밝게 찬송하며 힘차게 살아가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곳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극도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과연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처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며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겸비해야 될 자세 2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미 언약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꾀와 수단을 동원해서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정을 망가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틀어지고 엉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망가뜨려 놓은 이 삶과 모든 상황도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당황할지라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2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요. 그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보실 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언약에 영적으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에게 관심은 있긴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축복과 욕망에만 더 집착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같이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지 실상 속은 자기 야심과 욕망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축복만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은 불신자였고 한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으니 둘 다 사실 자경미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듬으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70여 명의 가족들을 넘어서 결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400여 년 후에 충분히 이루어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또 앞날이 안개와 같이 꽉 막혀 있고 도대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선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우리가 잘못해서 처음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길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한 도구요 작고 아름다운 퍼즐 조각으로 택함받아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퍼즐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퍼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작지만 귀한 퍼즐들 하나하나 소중한 하나님의 퍼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줄을 믿습니다. 다시 야곱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그는 하나님과 말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루스라는 고난의 광야 한복판에 오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과 야곱 간의 진지한 만남이,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고 흉내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할 수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상황이 편하고 좋은 그런 다 갖춰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편안한 자리도 사라지고 부모님도 없고 홀로 있는 자리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 자리, 부끄러운 자리,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1대1로 대면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곱과 1대1로 만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꾸로 들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긴 세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70여 년이 넘도록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살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했던 가인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던 아브라함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만 바라보며 살던 베드로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 손에는 항상 좋은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공예배를 드리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던 그러든 간에 우리는 대중에게 묻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공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1대1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사나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나도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장로님 말씀 듣고, 나도 저 권사님의 저런 모습 보고 나도 신앙으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깨어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선한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개야, 나와 1대1로 만나자. 내가 너에게 줄 좋은 것이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역하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의 습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대면하고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를 늘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성공을 강조합니다. 성과와 이익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그런 세상에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공보다, 능력보다, 성과와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저런 진단을 내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지, 우리가 이 터널을 다 통과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물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유익, 가치 있는 유익을 발견하고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와 고통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동안은 내가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특히 가장 극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 우리도 같이 좋아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받게 우리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자 하는 골방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찾아오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분을 대면하기 원하는 무릎 꿇는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죄악과 세상과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있던 힘든 광야 한복판에 지금 계십니까? 루스처럼 지금 내가 무의미한 곳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못으로 꼬인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소망 없고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하십니까? 피곤하고 고단하여서 심신이 지쳐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무의미했던 루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은혜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힘든 상황, 때로는 루스처럼 무의미한 상황, 고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과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나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무의미한 루스가 아니라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 때로는 루스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야곱이 있던 그 힘든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꽉 막힌 상황 때문에 하나님 지쳐있고 하나님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지금 있는 그 처해 있는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확신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힘든 자리에 처해 있든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든 무의미한 루스와 같은 자리에 처해 있든 하나님 모든 것이 사백의 오개쌈을 당한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기력 있게 활력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처한 어려움도 하감하여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슬픔과 하나님 고통과 절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들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